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복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과연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준 바와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실제의 삶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왜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실제 구약에 그들의 살았던 그 시대의 삶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될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괴리,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또한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택한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각 사람들의 그 구약의 시대에 그 시대의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삶이 결국 믿음이 없어 보였던 그런 삶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고 또한 그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는 자기의 자녀, 한 사람, 독생자밖에 없는 자기의 자녀조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본다면 겁쟁이였던 이가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숫자로 정말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 또 그 경험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 또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나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오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답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어떤 믿음, 정말로 어떤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나의 입술로 또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지만 결국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구원이 은혜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 은혜인 이유는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온전한 조건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만 있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 과정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저렇게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겠지라는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 우리식의 원인과 결과로 인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온전히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또한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삶의 모습들 안에 누가 인도하시는 건가? 누가 함께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의는 결국에는 누구의 믿음에 대한 정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정의이죠.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실상이요 그 믿음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구원자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에 대한 언약을 믿는 것이 구약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이 복음, 이 언약이 구약 시대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은 것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어졌죠. 근데 구약에서 믿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메시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난 겁니다.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믿음은 바로 이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에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결국에는 누구의 믿음인가?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것들이 아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영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입니다. 그 실제를 만나고 그 실제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믿음의 온전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브리서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입니다. 오신 그분을 만난 것, 그분의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나의 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 누군가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정말로 내가 그분과 만난 고백, 내가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온전함으로 내 안에서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 그것이 구원의 믿음을 받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여러 가지의 개인의 고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개인의 고백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천차만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에는 그 고백 속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내 중심으로부터 진실되게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들을 믿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노력에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속에서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과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고 저의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속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린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아브라함처럼 못했는데, 내가 다윗처럼 못했는데, 내가 사무엘처럼 못했는데, 누구처럼 못했는데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 삶도 부족했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 속에, 그 믿음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들 스스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지식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서 망하고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교회가,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은 드물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저보단 낫다,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저 교회보단 낫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 비난하고 내가 저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고, 내 간구와 내 믿음의 간구로 인해서 성취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권력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그분을 만난, 그분으로 인한 완전함을 받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본성이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그분의 은혜를 다시금 매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살게 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은혜와 자비와 양선과 사랑이 없이 그 율법이 하나님을 드러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이 아닌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를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이 없고 내게 무엇이 있음의 문제가 아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식이 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사신 그 삶을 살아가고자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가 입니다. 우리 안의 열망은 아직도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한 열망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들을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셨던, 나를 향해 바라셨던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참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나가야 되며 성경을 통하여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어떠한 업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입니다. 그분이 낮은 곳에 계셨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분이 향한 발걸음의 방향이 나의 발걸음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복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의 실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나는 못 살까요? 예, 온전하게 그분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며, 그래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면 기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것, 예,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면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때라도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 삶의 선택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의 삶이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식사 때 기도하는 것, 눈을 감고 이 음식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며, 그 풍성함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가졌던 것보다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그 구원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